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네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갈등, 고난, 박해, 전쟁. 그 중에 오늘은 전쟁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쟁, 듣기만 해도 정말 슬프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단어입니다. 전쟁이란 일반적으로 무력에 의해 국가 간에 싸우는 것, 투쟁이고요. 적을 굴복시켜 자기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종의 폭력 행위. 또 다른 의미로서는 전쟁도 정치의 연속이다. 이런 정의들이 있습니다. 전쟁은 인류 역사상 늘 있어 왔고요. 전쟁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불완전함과 악함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이기든 지든 그 인적, 물리적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고요. 만일 전쟁이 발발하면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훨씬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전쟁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 성경에 기록된 것만 130회입니다. 이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요.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의 역사요. 그런데 이 전쟁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이라서가 아니고 전쟁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인류의 통치와 역사의 섭리의 원리가 전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 나라, 우리 일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전쟁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전쟁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깨달음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어려운 현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성경의 130가지 전쟁 중에 주요한 전쟁은 22가지입니다. 그 전쟁에서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으면 제법 많지요. 그것을 9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혜가 무엇인가? 전쟁 이전 상황에서 3가지, 전쟁 일촉즉발에서 2가지, 전쟁이 진행될 때 4가지, 9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전쟁 이전에 3가지, 먼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싫어하십니다. 특별히 믿음의 형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형제들 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또한 무고하게 명분 없이 불의한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의 징조를 파악해야 하지요. 영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건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이러한 교만과 악함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전쟁이 발생하는 그 원인은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할 때, 그때 이제는 싸우려 하는 마음이 들겠죠. 사사시대, 드보라 시대에도 그 백성들이 새 신들, 우상을 선택하였을 때 성문에 전쟁이 들이닥쳤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교회들이 싸울 때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성도 간의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성도들 간에 싸웁니다. 그런 교회들도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잘 이제 적용을 하면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지간, 친척 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서로 간에 사랑이 식으면 서로 이제 싸울 일이 생긴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현실적인 원인은 전쟁 전문가들이 거론하는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수치심을 느낄 때, 누군가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조롱했을 때 전쟁 함으로 명예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또 두려움을 주었을 때, 위협하고 협박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고 전쟁하려는 충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에서, 내 쪽에서 저쪽에 대한 것을 빼앗으려고 탐욕을 부릴 때 부득이 싸우게 되겠죠.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 여야, 이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간도 마찬가지고 모두에 다 해당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누군가를 우리가 그러니까 위협해서는 안 돼요. 협박하거나 두려움을 주거나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상대방이 싸우려 들 겁니다.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수치심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들고 일어설 겁니다. 또한 남의 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으려 하면 안 됩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대들 겁니다. 싸우게 된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이제 상황이 심해지기 전에 조정하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잠언 17장 14절에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 싸움이 시작되면은 뚝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으니까 싸우기 전에 빨리 상황을 잘 다루어라. 신명기 20장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득이 전쟁하려 할 때, 전쟁하기 전에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라. 그래서 상대방에게 화평을 선언하라라는 충분히 싸우기 전에 상황이 어려우면 조정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일을 하라. 이처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화평을 추구하고 위기의 징조를 파악하여서 그 징조를 가능한 줄이거나 없애도록 하고 또 갈등이 생기면은 조정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두 번째 큰 그룹으로 전쟁이 일촉즉발 상황이 올 때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전쟁을 저희가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전쟁을 묻지만 항상 그런 건 또 아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11개 지파가 내전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그럴 때도 연합군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형제지간에 싸워야 할 상황인데 내전. 기도하고 또 묻지요. 싸워야 합니까? 베냐민 지파와 꼭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계속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수치를 겪었고 상대방이 나를 협박하고 내 것을 빼앗아 갔어요. 그럼 바로 내가 싸우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화되지만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하고 제가 싸워야 할까요? 저 나라와 전쟁을 해야 할까요? 정말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게 하시거나 마음의 상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답을 주시거든요. 또 한 가지, 전쟁이 결정되면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전쟁이 터지면 믿는 사람들은 보통 때보다 훨씬 강한 믿음이 필요해요. 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상을 내 안에서 버리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나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경외하리라. 라고 결심하고 또 다짐하고, 두 번째는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하나님의 도심이 아니면 절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있으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이길 전쟁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질 수밖에 없는 전쟁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승리에 대한 선언에 대해서는 전쟁하라, 내가 함께 하리라, 승리케 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고, 패배 쪽에 대한 말씀은 공포심을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시고 그들에게 패배를 경고하시고 내가 패배케 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전쟁뿐 아닙니다. 개인 관계에서도
서로 섭섭하고 싸울 만한 일이 생겨도 모든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어려움이 생길수록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담대하여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소년 다윗은 어마어마한 골리앗 장수와 맞싸울 때 겨우 물맷돌로 대항합니다. 거기는 큰 칼이 있습니다. 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 다윗은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든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무장하여 용기 100배하였습니다. 또 백성들도 승리의 자신감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결정나면은, 예를 들어서 모압 전쟁에서 남유다 여호사밧이 멋지게 승리한 전쟁,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전쟁이 이제 생기니까 왕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이 믿음으로 무장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리하여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입니다. 또한 세 번째 큰 내용은 전쟁이 진행 중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공급해야겠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훈련된 군사를 보내야 합니다. 목동 다윗도 그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목동이지만 물맷돌은 명수입니다. 자기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덮치려는 맹수들 향하여 수없이 물맷돌을 던져서 그들을 쫓아내야 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실전이 풍부한 연습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자와 곰하고도 싸울 수 있는 담력을 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318명 이 사병들도 잘 훈련된 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자를 공급해야 합니다. 식량과 물. 전쟁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결국 오래 못하죠. 물 없으면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쟁 나면 언제나 식량과 물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군사적 전략은 매복, 숨어 있다가 기습, 갑자기 1대1 또는 집중, 상대방의 왕에게만 집중 공격하는 각계의 격파 또는 분할해서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함성을 지를 수도 있고, 기만전술을 쓰기도 하고, 심리전을 펼치기도 하고, 연합전술, 마지막 초토화, 여러 방법,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늘의 전략,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매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가정에 또는 교회는 목회자들 기도해야 합니다. 장로님들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교회가 매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목회자, 장로, 또 각 가정의 부모 위해서 지도자들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얻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듣고 계속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데 공통점은요, 전쟁 중에는 믿는 사람들은 그전에도 늘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전쟁 중에는 거룩해야 돼요. 죄를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끊을 수 없지만 전쟁 중에는 배나 거룩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악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팔레스타인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7 족속을 쫓아내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곳에 악이 관영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유는 죄 때문에, 악 때문에.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도 이 죄가 꽉 차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하도록 전쟁을 주관하십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전쟁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이 너무 지나치니까, 죄가 너무 지나치니까. 그래서 우린 전쟁 중에 죄악에 철저히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전쟁 중에 더 죄짓기 쉬워요. 누가 보나요? 모든 것이 그냥 관용하고 통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 악하기 쉬운 것이 전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전쟁에 패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현실적인 요소로 보면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때마다 전략이 바뀌어야 합니다. 다윗도 블레셋과 싸울 때 어떤 때는 정면 돌파해서 승리했고, 동일한 대상, 동일한 장소 중 어떤 때는 매복해서 이겼습니다. 근데 정면 돌파하라, 매복하라,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 직장, 우리의 학교 문제, 우리의 자녀의 진로 문제, 우리의 국가의 모든 것을 하나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 중에, 고통 중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자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마지막으로 언제 전쟁이 그칠까 예상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세 가지는 최소한 나옵니다. 언제 전쟁이 그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치렀을 때, 이제 그 땅을 얻고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을 때 전쟁이 그쳤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그래서 성취되기 전에는 시끄러워요. 인생이 복잡하고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은 모든 것이 잠잠해집니다. 악한 자가 없어질 때 전쟁은 그칩니다. 솔로몬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던 요압 장군, 자기 선친 다윗 왕에게 충성은 했으나 그가 지나치게, 잘 들어보세요, 충성하고 참 충실한 장군이지만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죽이고 악의를 품고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사람을 죽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용납치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요압 장군을 처단했을 때 전쟁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했을 때입니다. 아사 왕이 우상을 제거할 때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우리는 언제 전쟁이 그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뭐가 있으면 그 약속이 성취될 때고, 아니면은 악이 제거되거나 우상이 제거될 때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반대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알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70년 포로 생활하리라. 그 70년을 명심하여 잘 계산하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쯤 되면은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다. 그런데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국제적 굉장히 지금 미중처럼 굉장히 위험한 갈등들이 있을 때 예측할 수 있어요. 이 전쟁은 페르시아가 이긴다. 왜요? 70년의 약속이 다 됐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기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보호를 받아 해방이 되겠구나. 바벨론 하에서는 포로 귀환이 안 되는 건 분명하니까요. 이 국가가 바뀜으로써 일어날 것을 예상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옛날 말씀 같지만 오늘 우리 현재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면 뭔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 이전에는 화평하고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조정해야 합니다. 전쟁 직전에는 하나님께 전쟁할까요? 물어보고,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면 강도 높은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전쟁 중에는 자원을 공급하고 전략을 다양하게 구상하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제 어떻게 전쟁이 빨리 끝나는지도 예상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전쟁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된 것 같죠? 아니, 평화의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신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전쟁 자체가 인간의 죄악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수단으로 사용하실 뿐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두 가지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구나.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겠구나. 이걸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사랑해야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협박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으면 반드시 일이 그르치는구나.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싸움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깨우쳐주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싸우는구나.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에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정당하고 자기 합리화시켜서 상대방을 공격하게 만들어 결국 싸움이 일어나게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족 여러분, 남편 아내, 우리는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다툼이 속 깊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이 답답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는 놀라운 섭리의 원칙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여러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아브람 이야기입니다. 아브람의 조카는 롯입니다. 이 둘은 갈대아 우르 하란을 거쳐서 이제 계속 이동 중이잖아요. 그런데 축복받아서 양들의 수가 불어나고 양을 먹일 풀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기 종들끼리 서로 세력 다툼해요. 땅의 목초지를 더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이 아브람이 얘야, 우리 친족끼리 싸우면 되겠니? 우리 서로 좀 이제 나눠 각자 원하는 대로 가자.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나머지는 내가 하리라.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는 요 최선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신다. 내 진실을 꿰뚫고 계신다.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으니까 조카야, 네가 먼저 얻고 싶은 땅으로 가거라. 근데 롯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 풀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다가 소돔까지 정착을 했네요. 소돔 땅은 비옥한 땅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소돔 땅, 소돔과 더불어 그곳 5개 나라 있고 지금의 이라크 쪽 메소포타미아 4개 나라가 있는데 동방의 4개 연합국이 이쪽 5개 나라를 식민지처럼 부리고 있었거든요. 12년 동안. 그러니까 이쪽 당하는 쪽에서 안 되겠다. 우리 이제 들고 일어나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할 수 없어. 전쟁은 이렇게 누군가의 그 침략, 이런 탐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이 동방의 연합군이 그냥 둘 수 없지 해가지고 또 이제 침공해서, 그래서 전쟁이 2차례 일어나가지고 동방의 연합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특별히 소돔 모든 재산과 사람들 포로 끌고 갑니다. 그때 롯도 마침 소돔 땅에 있었잖아요. 롯도 엉겁결에 재산 빼앗기고 친척들, 자기 가족들 다 끌려 포로로 이제 이동 중입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 들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평소에 이 국제 정세가 안 좋다는 것을 간파한 아브라함은 사병 318명 잘 훈련된 병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추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도우셔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318명 대 5개 연합군.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깁니다. 지금 현재전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 있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데 지거나 질 수밖에 없는데 이기거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깁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돌아오니까 소돔왕이 환영하면서 고맙다고, 그리고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감사제사 드리면서 이제 뭐라고 하지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네가 이기도록 이 전쟁을 주관하셨느니라 라고 이제 알려주면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평소 국제 정세를 잘 이해하고 준비를 했고요. 믿음으로 살았고요. 양보할 줄을 알았고요. 롯은 눈에 보이는 욕심에 이끌려서 이 정세도 파하지 못한 채 눈앞의 이익만 추구했고요. 아무런 미래에 대한 대책도 없었고요. 그러나 롯은 깨달았을 겁니다. 만약에 포로로 끌려가면 종살이 합니다. 대대손손 이제 종살이로 살아갈 운명인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구출해 줬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겠습니까? 몇 가지는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는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눈에 보기 좋은 목초지를 따라왔지만 전쟁으로 포로로 끌려갈 줄을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인생은 내가 할 수가 없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한 걸음도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욕심을 부리고 왔어요. 그래서 소돔 땅에 왔네요.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위기에 있는데 뜻밖의 아브라함이 구출해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 믿음이, 심령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는가요? 내 인생에 펼쳐지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사건들이 다 합력하여 결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리라라는 결론에 이르도록 하나님 나라가 롯 안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내 눈에는 이것이 좋다, 저것은 싫다, 손해봤다, 억울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아브라함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평안하게 사람들을 품으면서 큰 마음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도 끼치면서 하늘의 지혜와 도우심도 구하며 얻으며 평소에 지혜롭게 준비도 하며 멋지게 살잖아요. 롯과 같은 인생과 아브라함의 인생은 너무나도 달라도 다릅니다. 똑같이 어려운 이 가나안 땅에 그리고 그 험한 곳에 살지만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듯 코로나 상황 전 세계 누구나 동일하게 당합니다. 대한민국 안에 경제적 어려움 누구나 동일하게 당합니다. 그러나 롯 같은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 몸이 아플 때, 경제적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구랑 싸울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올 때,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전쟁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더 경외하리라. 나는 마지막 하나님을, 사람들을 사랑하며 인생을 마치라. 이런 다짐이 필요한 거예요. 이 다짐을 하라고 지금 전 세계가 난리 아닌 난리를 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지금 갖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내가 이전보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우리 부모, 우리 성도들 정말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이런 다짐을 이런 어려울 때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조급해지고 자기 이익밖에 모르고 눈앞이 어두워져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어둠의 영에 이끌려가기 쉽잖아요. 빛입니다.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요,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말씀이 있고 예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고 날마다 예수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진리를 품고 방황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시오,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일깨워 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크게 존귀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하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